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게 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기억하시면서 제가 디도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쭉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 자가 어떤 자냐면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서부터 한번 잠깐 보면 그 디도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로는 뭐 하는 자라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안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가증이라는 것이 막 어떤 사람에게 더럽고 추하게 보이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어디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 예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8장 13절에서 쭉 16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고요? 담무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 25명이 모여가지고서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걸 등졌어. 등을 지고서 어디를 향해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가증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성전은 성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신약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어떻게 져야 돼요?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엉뚱한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크리스마스 성탄 찾아가면서 그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냐. 아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게 맞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하는 거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고 뭐가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뜻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증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왜? 종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종교에 따르는 행동을, 어떤 노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런데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종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되게 이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뭐 전능하신 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추종과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 뭐 이렇게들 표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으뜸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그 종교라고 이제 써놓은 그 한자 뜻이 근데 그 뜻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온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동양적인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데 이 일본 사람이 원래 이제 영어적 라틴어에서 온 그 종교라는 뜻 자체를 보면 영어로는 릴리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다시 묻고 다시 읽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연결하고 다시 생각한다. 뭘 다시 연결하고 다시 생각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누구랑 어떤 신하고 근데 그 신이 내가 추종하고 싶은 내 관점에서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지고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할 그 존재를 사람이 아니지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 그리스 종교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로마 그리스 신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이에요. 신뢰고. 그래서 만약에 종교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종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5절서부터 5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죠? 유대교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준 종교, 여기에 묶여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구약이라는 어떤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태도에서 이 법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한 파, 그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바리새파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법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있는 그 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러 다녔어요? 감옥에 잡아가지고서 감옥에다 넣고 믿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이제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교라는 것, 사람의 틀에 묶여버리게 되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지고서 그 노력에 의한 위로를 받고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돼. 자유함을 느끼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내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표적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핵심적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파하죠. 누굴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 표적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법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당신 법 어겼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게 뛰어넘게 만드신 거야. 뭘로? 사랑으로 다 품어주게 만드는 거야. 죄인도 품어주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사랑을 통해서 뭘 확실히 증언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 그 말씀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냥 형식적으로 손 얹어가지고서 병 나아라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낫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내 교만과 어떤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끊겨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과연 끝까지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불교나 뭐 천주교, 이슬람교 거기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한 기사와 표적이냐고요.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게 만드신 분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안 믿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습관이 됐고 버릇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버려야 돼. 그리고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쭉 읽어보시다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나도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묶여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게 되냐면 사람의 뜻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디도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를 해요 안 해요? 행위를 안 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질 않아. 이것이 결국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7장. 이게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먼저 한번 보시고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8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 보게 되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잘 예언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종교예요. 아까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냐고.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면 사람의 계명이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가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뭘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자,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원래 없죠. 근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변하게 한다.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것 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뭘 받으셨습니까? 은사 받았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교로 빠지느냐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덮어버렸네. 갈라디아서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요? 한번 보세요. 보셔야지.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죠. 더하면 나에게 무엇이 더 임해요? 재앙이 더 임하는 거고,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그대로 뭐 하셔야 돼요?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넘어가면 10절 말씀, 1장 10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당연하죠.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한테 일침을 가한 거죠. 근데 못 깨달아. 그들이 아마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찬송가 191장 찬양 드렸을 때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제하여 버려야지 비로소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팔복 중에 맨 처음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비어 있어야 돼. 욕심으로, 교만으로, 세상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세상 것들이 가득 차여 있으면 결국 천국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아까 7장으로 가시게 되면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 버려버렸어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주께서, 여호와를 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을 안씩 부정한 손이라는 거야. 부정한 손, 깨끗한 손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손이면 몰라. 근데 부정한 손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런 걸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지만이 뭘 된다?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헛되이 경배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라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이제 모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보면 지도자들한테 뭘 부었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렸어요. 어둡게,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뭘 못 보게 만든 거죠? 말씀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뭔지를 몰라. 그 의미라는 거예요. 글 아는 자에게 봤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글 모르는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맹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도 모르는 거는 그건 글을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사람들의 종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 수 있죠. 어느 목사님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참고고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은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비로소 누구를 의식하지 않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모이게 되면 사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더 나가면 또 뭐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언제? 성탄절만? 아니죠. 365일 24시간 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표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내가 자격지심이 있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 이거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 딸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대부분 보세요.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 뭔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던가요?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왜? 그만큼의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뭐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오직 뭐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모습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자들,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친척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은 사랑입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행동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여 주시는 것이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들이 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했던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의 행동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자녀들도 가가지고서 알게 모르게 엄마한테 받은, 아빠한테 받은 사랑들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경험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더라.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돼요. 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사랑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종교가 돼버리면 뭐만 남냐면 내 소원, 내 간구만 남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늘 살핍니다. 그것을 살피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플랜을 거기다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거기다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엑기스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다 함축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적인 것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 원래 장수가 5장, 6장, 7장으로 나눠진 거지 원래 장이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마치고 뭘 하시냐면 뭐 하셨어요? 바로 나병 환자 고쳐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먼저 보이고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정말 마음이 온유한 자인가. 내가 정말 모든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그걸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쭉.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헤아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서 티 빼라라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얘기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가 되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처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정죄해요. 왜 당신네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왜 죄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왜 죄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서야 되는구나. 그렇게 서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엄마가 바뀌었어. 아빠가 바뀌었어. 왜 그러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점점 다가가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이 와집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도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꾸준히 계속 그러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냥 사랑만 보여줬더니 내가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하고 뭐 이걸 따지기 전에 그래 내가 잘못했고 날 용서해줘. 그러고 다가갔더니 어느 순간에 그래 받아줄게 하고 오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보다 큰 힘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이번 이제 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2년도.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2023년 내가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하겠노라. 이 다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래 넌 잘 사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놔두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지만 2023년 한 해 동안은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화를 냈고 안 좋은 생각을 했고 안 좋은 말들을 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거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말씀 많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병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며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나고 떠나갈 치유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치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주시고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과 모든 종양과 모든 혹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제거되어질 치유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치유다. 내 마음속의 우울함,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갖다 주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나면 우리 어머님 좀 호흡이 그래도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당장 안 좋아져도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준다. 예수님의 어떤 병을 고치시고 어떤 삶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즉시에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다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회복되시는 거예요. 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삶의 병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병입니다. 병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병을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 당연히 풀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